예, 이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또 뜻깊은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중보 기도회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각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 팀으로 모여서 매주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자보다도 모든 기도의 은사 가지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중보 기도회 때는 한동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따로 무슨 중보 기도 세미나 따로 시간 모이는 것보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 나누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을 합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시작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욥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것 같고요. 고대 문헌의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도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다 추정이 됩니다. 족장시대 초기 때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 때 아브라함 비슷한 시기 혹은 그 이전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BC 2000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일 텐데, 이 욥기라는 책이 어떤 보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욥 당대에 쓰여진 책이라면은 성경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 되는 겁니다. 그 컨텍스트를 마음에 두시고 이 본문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 4000년 전 그때 사람, 모세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지기 전에 그때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est of all the men of the east 그랬어요. 동방 사람 중에 the greatest 한 사람.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번역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큰 자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그것을 바꿔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대로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이 얘기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당대 큰 사람이냐 하면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면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소가 500마리, 그럼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크게 낙농업 하시는 택인데, 그 고대 시대 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다시 탈환하였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부자 되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4000년 전에 중동 땅에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변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던,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왕처럼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부자다라는 건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순전하다는 얘기는 blameless,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정직하다라는 것은
업라이트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인티그리티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디서나 늘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 앞에 다르고 저 사람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정직해서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참 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God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그냥 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행해오던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행위였을 뿐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신학적인 지식도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는 악을 떠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긴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은 예외였던 겁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에녹이라든지 몇몇 사람은 이 긴 인류 역사에서 그 몇몇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던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어떻게 의로운 자였는지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말 4절 앞부분은 좀 의역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얘기는 좀 의역이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주석들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이 아들들이 각각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생일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7명이라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은 첫째, 화요일은 둘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들들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맥을 따져보면 이들은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매일 잔치를 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풍족한 가족이었고 그 가족들이 모두 우애 좋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실제 이 아들들의 잔치가 어떠한 것이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방탕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이지만 그 자녀들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도덕적인 관습과 그 당시 무슨 도덕이나 학교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런 폭력적인 사회에서의 사람들이 잔치 벌이는 모습과 지금 이처럼 도덕과 학문과 종교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잔치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이 잔치 벌이면서 그냥 막 얌전하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렇게 잔치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매일 흥청망청 좀 굉장히 방탕한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죠. 굉장히 음란한 그런 짓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고대시대 왕들과 같이 하인들 막 부리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욥은 그 자녀들의 잔치에 함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거나 그 잔치 벌인 후에 이 아들들을 꾸짖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젠틀하고 제너러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자녀들을 꾸짖고 교육시키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려고, 그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그는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혹시 죄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이 욥은 그 아들들의 잔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 아들들이 너무 방탕하게 놀진 않았을까? 너무 음란한 짓을 혹은 그런 마음을 품진 않았을까? 혹은 너무 교만해지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진 않았을까? 본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였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번제 제물을 아들 수대로, 소인지 양인지 모르지만 7마리를 매일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은커녕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번제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그 동시대 사람들이 행하던 관습으로서 여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짐승 7마리를 잡아 죽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본 말씀 읽고서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중보 기도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저 사람이 죄 지었을지도 몰라. 나의 죄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못했을지도 몰라. 그럼 누군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빌어줘야 하지 않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빌어줘야 되겠다.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들 이웃 가운데, 혹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허물이 있었을지 몰라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미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지 모릅니다. 죄 지었을 겁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성도들, 그들을 우리로서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저희들 나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꼭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연약하잖아요. 우린 늘 몸이 아프잖아요. 우린 늘 몸이 고납니다. 자주 병 걸립니다. 우리 마음도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어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우린 그것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정말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꼭 우리들 이 성도들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 중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걸하듯이 모든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건 정말 구걸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압니다. 당신의 기도를 나눠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빌어주세요.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닥친 이들은 그렇게 기도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사업지에서 만나는 손님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늘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말로만 킹스턴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킹스턴 시민들을 기도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만 모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함께 이 토요일 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전도 대상자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기도로서 킹스턴을 함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꼭 종교적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영역 외에도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면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어떤 일을 한번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길 바란다면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청년분들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잡 인터뷰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또 주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나누십시다. 우리는 자주 기도 응답받고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받고서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처럼 넘기기 일수이고 그것은 그냥 재수 좋았던 일처럼, 운이 좋았던 것처럼, 혹은 내 노력 덕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좀 마음이 좀 서운할 때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되었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나는 혼자 계속 기도하고 기도는 응답됐고, 그때 제일 서운합니다. 나의 기도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서요. 기도 응답받은 건 널리 선전합시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계속 쌓아둡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들의 기도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점점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 점점 더 담대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이상으로 점점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사람이 감히 구할 수 없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현장을 함께 맛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받은 건 있으면 하다못해 감기가 나았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함께 확인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계속 나오는 걸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또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서의 약속으로 책임으로 여겨주시고 꼭 이 자리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